오늘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살필 내용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살핌으로써 주기도문 강의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느꼈던 것은 완벽한 기도다. 우리가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한다 할지라도 또 몇 시간씩 아니면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포함이 돼요. 정말 완벽한 그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때문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시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오늘 살필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은 대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대개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마태복음 보시면은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단어가 없지만 그러나 한글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개라는 뜻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무슨 뜻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첫째는 이 나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시편 103편 19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도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뜻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세계를 막 흔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미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파면 때문에 대통령의 다스림이란 말이 듣기 거북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가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는 곳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미국의 법은 미국에서만 효력이 있고 일본의 법은 일본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으로 어려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2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이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뽑혀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국민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뽑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을 갖춘 실력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를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기회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전생시대를 만들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위기, 경제위기, 사회혼란의 위기, 하나 되지 못하는 위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위기, 이럴 때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 모이는 게 아니고 몇십 명 모여서 예배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힘이 없고 부족함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이요 기도 중심입니다. 또 하나님 영광 중심입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정직하게 믿으려 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전부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황금길이 있고 황금으로 된 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물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황금집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죠.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원토록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면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죠. 또 교회도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성도들 서로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됐을 때 바로 그 교회가 천국이 됨을 믿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신 곳,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 주의 나라가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이 나를 100%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점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노릇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이 될 것인가, 자유를 얻을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번영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아는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즉 이것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해방이 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은 10년 뒤에 해방이 될 것이다. 20년 뒤에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이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순서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확장됩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목사의 나라가 아니고 믿음 좋은 누구누구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1등 신앙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옆사람 1등 신앙인이에요? 옆사람 보면서 당신 1등이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누가 1등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1등이에요. 진심으로 격려를 해주세요. 그럴 때 옆사람이 1등이 되고 또 격려해준 여러분도 1등이 되음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세도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요. 권세하면은 나쁜 의미가 많이 생각이 되지만 이 권세는 독재자의 권세가 아니고 은혜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참된 권세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 즉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권세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 어떤 일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성소가 살아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권세가 우리 주변에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권세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권세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권세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를 사용했어요. 누구의 권세일까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의 처우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진짜 권세, 참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탄의 권세는 진짜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고 그 권세로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면은 이 권세를 어떻게 받는가? 자,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을 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동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마음을 아프리라.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면서 믿는 자를 더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권세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나온 설명을 하나 찾으면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 즉 부활의 능력. 자, 우리 두 주 뒤면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죽은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최후의 능력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최후의 능력을 다 체험을 했어요. 왜 체험을 했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부활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능력을 체험했어요. 안 믿어도 체험했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능력을 내가 체험한 걸,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체험한 것이 되는 거.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권세를 자주 체험하고 이 권세를 자주 나타내세요.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전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권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어디 있어요? 돈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죽은 생명은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이게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일. 죽은 자를 살려 부활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권세예요. 톰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의 일부분인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 그분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리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도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 중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이 영광을 누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지위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영광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일 밝은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칩니다. 이때 시간이 언제? 낮 12시. 정오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낮 12시에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 주님의 모습이 임하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게 뭐가 있어요? 대낮에 밖에서 전기불 켜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태양빛이 더 밝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이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에요. 너무나 빛이 밝아서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
눈을 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밝은 빛이어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영광,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 가운데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된 컵, 금 숟가락, 금 침대, 금 의자, 최고의 영광을 누린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자,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앞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참 예쁘죠.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한 송이마다도 못해요. 누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움. 이 세상 최고의 영화로운 삶을 산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도 꽃 한 송이에 피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꽃도 이렇게 영화스럽다면 하나님 그분은 정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광, 얼마나 영화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짐작도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갈 때 이 모든 것 해답이 풀림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돼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영광을 사람들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고 합시다. 그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큰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내 노력 때문이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영광을 받으면 어떤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함께 봅시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이르는 사람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야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헤롯이 왕의 옷을 입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아마도 엄청난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왕이 연설한 게 아니라 신이 왕을 통해서 연설한 것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사울이 기분이 너무 좋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본인이 차지하는. 그래 내가 너무나 잘했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연설을 잘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방금 23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거친이 벌레에게 먹혀 주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구 온 땅덩어리를 덮어버리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 마지막 단어인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인의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꼭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원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죠.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성을 바칩니다. 충성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내 생애를 드립니다. 헌신의 뜻이에요. 아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어요. 나쁜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번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기도가 가져다 주는 축복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마음껏 누리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